6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월 한 달도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또 지켜주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6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6월 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할 때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해도 만날 수 없는, 만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거 좀 어렵겠죠.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고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푸틴을 좀 만나서 얼른 전쟁 그만하라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또 시진핑도 만나서 정치 이야기도 하고 싶고 국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그 사람이 저를 만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간 예, 분명히 이런 인물들을 만나는 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역시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또 만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여러 절차와 과정들이 있어서 쉽게 또 만나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만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 2022년 작년이 될 텐데요. 점심 식사 한 끼 같이 하는데 246억 원을 경매로 이렇게 붙여서 그 비용을 드리고라도 만나기를 원했던 워런 버핏, 예, 제가 만날 수 있을까요? 예, 그 정도의 돈이 없어서 못 만날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92세 나이가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서 더 이상 그런 이제 이벤트는 작년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자신과 점심 식사 한 끼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그 경매에 이렇게 붙여서 그 돈을 이제 기부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고의 부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마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원리를 이렇게 배우는 그런 목적의 만남을 기대할 텐데 아마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만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열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방법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은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의 외모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나의 내면의 나를 과연 얼마나 우리가 만나고 얼마나 알고 얼마나 또 자신과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도 나를 몰라 라고 하는 말을 할 만큼 우리는 그 누구보다 내 안에 나 자신을 모르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또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숲으로 숨었는데 그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그 질문이 아니라 존재론적 질문으로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의 외모만을 보고 못생겼네, 늙어가네, 왜 이렇게 내 얼굴이 망가졌나, 이것을 우리가 보고 나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나 자신에게 묻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가 오늘 이 시간이 아니어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스스로가 조용히 가만히 나 자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뭘 하다가 죽을 것이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런 존재론적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마음이 뺏겨서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부여잡을 뿐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요단강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단강에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그리고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에 있는 작은 나라의 강입니다. 길이는 약 500km 정도 됩니다. 500m가 아니에요. 굽이 굉장히 긴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강 너비가 넓어봐야 8m에서 15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개천, 하천에 불과한 그 정도의 강줄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강 자체가 국경선 역할을 합니다. 또 협곡을 따라 흐릅니다. 북쪽 헬몬산 기슭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다 표면보다 400m 낮은 사해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단강을 지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찾아낼 수 있고 실제 가보면 요단강이 이 강이야? 라고 싶을 만큼 대단히 실망스러운 한강 정도도 아니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강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이 요단강은 별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 있는 그런 크고 아주 넓은 그런 강은 아닙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을 보니까 우리나라 한강보다 더 이렇게 커 보이고 수량도 많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강들을 여행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들었던 이 강이 그 강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강의 매력을 나름 우리가 느껴보기도 하죠. 그러나 요단강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매력이 없는 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요단강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성경에서 요단강을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죽음의 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음의 강. 요단강 너머는 죽음 후의 세계, 천국, 아름다운 낙원의 세계,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곳, 또 멸류관을 받아 누릴 영원한 복락의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식에 꼭 우리가 부르게 되는 찬양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뭐 그 찬양을 주로 부르지만, 예. 이와 같은 의미를 담은 찬양이 여러 곡 있습니다. 요단강을 죽음의 강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 여러 곡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단강을 생각하면서, 이 요단강은 영적으로 죽음의 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일인데, 죽음의 강을 건너길 원하십니까? 생명의 강을 건너길 원하십니까? 죽음의 강을 건너길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요단강을 죽음의 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 하늘로 올라간 사건, 열왕기하 2장 12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단강에 들어가라,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죽음을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땅에서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문제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 싶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우리는 그 요단강 너머에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지금 건너지 않고 모압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나눈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민수기 2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나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 이 여리고가 보이는 그 모압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요단강을 설명할 때 이 요단강은 국경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땅인 모압이 이제 건너편에 있는 거고, 또 이 모압 땅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요단강 건너편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너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짧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모압 평지는 굉장히 넓은 평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한 장소에서 머물고 지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장소가 모압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압을 떠나는 일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편한 거예요. 가축을 기르고 요단 강물을 떠다가 의식주에 해결을 하고, 이 모압 평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머물고 싶은 땅이고 떠나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그들의 필요와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모압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이 그들이 머물러야 할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압을 떠나기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너무나 이전과 다른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광야 40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모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재산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세상 연락을 즐기는 일에 몰두했고, 방파를 지어서 세력을 확장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육신의 삶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모압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은 죽음, 즉 요단 강가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에 갑작스런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텐트를 이제 졌고, 그리고 여기서 머물러 살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이제 정돈하고 움직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3장 그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8절에서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강을 건너는 일로만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요단에 들어간다,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죽음의 강을 들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요단강은 죽음의 강,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강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강으로서 죄를 씻고 허물을 씻고 불신앙을 씻고 세속적 가치관과 정욕과 안목을 죽이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요단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안목에서 이해해야 될 이 요단강을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유도 없고 그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야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오늘 우리 삶에 주는 영적인 그 의미와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단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죽음의 강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죽음의 강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강으로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 그리고 여전히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불신앙으로 우리가 살며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으며,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것에 머물러 살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이 죽음의 강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여호수아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이게 소동이 벌어져서 공동체가 움직인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명령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모압은 결코 천국이 아니고, 모압은 결코 축복이 아니고, 모압은 결코 그들이 행복할 수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땅은 모압처럼 여겨지는, 먹고 마시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고난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천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여기보다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천국 안 가도 좋아, 여기서 그냥 1000만 년, 100만 년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각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나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믿음으로 착각하거나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로 끌고 올 수도 있고, 막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만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믿게 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상투적인 표현으로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인간의 어떤 의지나 혹은 어떤 감정이나 열정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모든 여정은 누구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을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과 우리의 이성적 논리, 믿음과 현실은 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믿음을 따라 살기에는 현실이 맞지 않고 믿음대로 내가 살기에는 현실적인 어떤 조건과 환경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분위기나 여론이나 다수의 목소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요구할 때 여러분이 현실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붙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전혀 다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은 그 말씀이 내 상황에 맞지 않고 내 환경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결국은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부정하고 거부하고 싶은 일이에요. 왜요? 이 모압 땅이 먹고 살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부정함이 없거든요. 제사를 증식할 수도 있어요. 예? 가축을 키우는 일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요단 강물도 눈앞에 있어요.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떤 땅인지 가보자 하는 저곳을 가보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요단강은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요단강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요?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3장 5절로 7절을 보게 되면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단강이 지금 어떤 장소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는 음성이 들린 곳이 요단강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왔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명령을 결국 따름으로 인해서 문둥병이 고치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사건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요단강은 영혼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육체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 내면의 불신앙과 숨은 죄와 악한 것들과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말끔하게 씻어내고 새롭게 되는 이 장소가 요단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 세속적인 문제를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죄 씻음의 현장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죄 씻음으로부터 예외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요단강 안 건너도 나는 돌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가능할까요? 요단강은 500km나 흐르는 강인데 그 요단강을 건넌다 건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가나안을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그런 또 차이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또 짓고 또 그냥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완악하고 강박해서 또 불신앙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그래도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이 모압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것이 천국 이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압 땅은 버림받은 땅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땅이 모압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죄 씻음을 위한 통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테드 피터스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죄를 7가지로 열거했습니다. 첫째, 불안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특히 최후의 죽음으로 자아를 잃게 되는 불안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신입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불신이 곧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이 죄입니다. 소유욕이 죄입니다. 교만과 소유욕에 낳은 자기 정당화가 또 죄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무서운 잔인함이 죄입니다. 7번째로는 신성모독을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죄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신부님에게 고해성사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신부님에게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정말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 요즘 세제 좋은 거 많이 나오죠. 묵은 때, 찌든 때, 담궜다가 빨아봐 뭐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걸로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심지어는 죄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 점이나 문신이나 예? 지우개로 지울 수 있습니까? 예? 어떤 비누로 닦으면 지워질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깊이 박혀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그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요단강에 들어감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피와 이 요단강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서 3장 11절을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뭐가 지금 앞장섰어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 물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백성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궤는 말씀 곧 예수님을 상징하고 보혈의 강물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강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운 여름날 뭐 비키니 수영복 입고 물속에 뛰어 들어가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원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은 요단강물이 평상시에는 한 8m, 15m 밖에 안 되지만 물이 범람할 때는 강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여름 장마철에 엄청난 흙탕물이 지나가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 강을 건널 엄두를 낼까요? 못 낼까요? 못 냅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5절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이때는 지금 3, 4월이에요. 우리나라로는 3, 4월이 장마철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이때가 비가 가장 많이 오고 물이 범람하는 시기. 그 누구도 이 시기에 강을 건너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범람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살행위와 같은 무모한 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움직이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고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요단은 앞으로 만나는 가나안의 수많은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위장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앞장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뒤따라가게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일곱 족속들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 차지할 수 있는 이 일들은 사람이 가진 군사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얻게 되는 승리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요단 강가에 아직 건너지 않고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강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그 요단강으로 믿음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처음 믿음의 반응은 계속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작이 되고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고백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는 사람은 신앙의 연륜은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일은 한 가지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끄셔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가기만 하면 요단강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눈에 보이게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여리고성,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군사적인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리고성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일곱 족속들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문화가 다른 약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 문화를 가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누리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요단강을 들어가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의지나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함을 믿고 여러분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요단강이 열리는 역사, 이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었던 내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케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